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을까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철 여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게 해주심을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전한지 입술을 주장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지혜 없어 감히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설지 못하는 자입니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교통하심과 소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달아 알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성도 머리 위에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 나눌까요? 샬롬, 평안하시죠? 평안하시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앞뒤로도 좀 인사 나누시고요. 네. 마스크를 쓰게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표정을 다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빨리 하루 좋게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어줬으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고민이 참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 저는 이제 헷갈리는 영혼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이제 아이들을 키우신 분들에게 가끔 간혹 저에게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좀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얘는 헷갈리는 영혼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아이들을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매달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매달리는 영혼은 엄마 아빠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벗어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매 주일 아침마다 그 매달리는 영혼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엄마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엄마 예배를 방해하려고 붙어있는 아이들을 저 이제 5세, 이제 6세 되는 아이들을 이제 띄는 그 첫 번째 작업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요새 선생님도 많이 이제 숙달되어 주셔서 굳이 제가 없더라도 이제 슬슬 넘어가긴 했지만 초기에 이 매달리는 영혼을 띄워놓는 일이 되게 저에게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로운 영혼들입니다. 이 자유로운 영혼들은 어떤 애들이냐면요, 순식간에 눈앞에 사라지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늘 저희들이 CCTV를 교회에 달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로비를 향한 카메라가 있습니다. 거기를 늘 수시로 보면서 튀어나가면은 막 이제 뛰어나가서 잡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막 뛰어가는 그 자유로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간혹 헷갈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헷갈리는 영혼은 뭐냐면은 자유로운 영혼은 나오자마자 조심합니다. 얘는 분명히 나갈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 얘는 평소에는 잘 매달려 있어요. 엄마한테, 엄마 아빠한테. 어느 순간 갑자기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는 영혼이라 그래서 제가 그런 영혼들에 대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얘는 헷갈리는 영혼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예.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않다가 얼마 후에 어떻게 하셨냐고, 예, 다년간의 경험과 이 아이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좀 헷갈리는 영혼입니다. 왜 헷갈리는 영혼이냐? 굉장히 조용한 듯 하면서 시끄러운 것 같은데 조용하고,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의외로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소위 MBTI라 그러죠. 그걸 해보면 저는 E하고 I의 점수가 똑같아요. 그죠? 동양인이기 때문에 I로 평가하지만 E하고 I 점수가 똑같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제 주위에 똑같이 나오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럴 정도로 제 영혼은
양쪽에 자유로운데 아마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영향을 반반씩 딱 물려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편하게 나가는데 어떤 때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생각이 많아지게 된 것은 아무래도 좀 살아온 환경도 있고 기질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제 인생을 정리하는 가운데, 지금 말고 아주 오래전에 정리란 표현보다 죄송합니다. 꿈을 꾸던 가운데 나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두 가지 목표를 가졌습니다. 하나는 심리학을 좀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인간이 무엇일까? 도대체 어떤 인간은 왜 이럴까? 그러면서 인간을 좀 알기 위해서 심리학을 공부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데 남까지 알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하는 분들 책들이 이리저리 뒤지적거리면서 봤더니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을 알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알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론이 많더라고요. 근데 굳이 그걸 배우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심리학은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더 공부하고 싶었던 건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가장 강렬하게 은혜를 경험한 내용은 바로 뭐냐면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그래서 다행히 이 예배는 좀 끝까지 이제 이 땅에서 공부할 수 있는 끝까지를 다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공부한 내용들을 찾아보면서 과정들을 다 정리했더니 이제 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다라는 약간의 교만성 짙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고 그런 가운데서 이건 이렇게 얘기 좀 좋겠다, 저런 이건 이렇게 대답해 좀 좋겠다라고 나름대로 잘 답을 찾았고 앞으로 나는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실 이제 예배에 관한 책을 쓰려고 벌써 한 7년, 8년 전부터 계속 집필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나오기를 바라고. 보통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1년 이제 스케줄, 짧게는 뭐 3개월 아니면 1년 정도 스케줄을 잡아주시는 가운데 요맘때쯤 이제 부교육자들이 이런 설교를 해야 된다는 시간을 대부분 지정해 주십니다. 이제 제가 이제 요때 지정이 되면서 꽤 오래전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주일 예배 설교는 이제 예배관에서 이제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벌써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또 나름대로 자신감 있잖아요. 또 그런 것도 많고 할 얘기도 많으니까 이번에는 진짜 은혜의 도가니를 만들겠다 이러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이슈가 돼서 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하러 올라간 거예요. 준비한 게 없어서 그냥 그때 수요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그거 이제 수요일과 연이어서 목요일 날 있어서 목요일 날도 또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하려는 설교가 이날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땡겨서 했어요. 근데 그때 수요 예배 설교 드렸던 분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은 똑같이 다음에 설교할 테니까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갑시다 이랬는데 감사하게도 다들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보여주셔서 사실인지 아니면 기억이 안 타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약속을 대로 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설교를 기억하시거나 아니면 처음 듣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예배는 뭘까요? 그때 수요 예배 설교 때는요, 제가 예배는 뭘까요? 하고 나서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4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고, 이런 질문이 있고, 이런 질문이 있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요 정도 답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대답이 아닐까요? 라고 말하고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로서는 되게 무책임한 설교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설교자는 뭔가 질문 있으면 답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거는 질문으로 가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사실 저는 그렇게 설교하는 게 참 편합니다. 고민한 내용을 딱 나누고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내려오면은 저는 굉장히 편한데 설교자로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날 목요일 날 설교를 하러 갈 때 나름대로 이제 마커스 목요 예배 설교니까 이제 방송으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가 아니니까 답을 찾아서 열심히 답을 설명하고 그래도 좀 감사하게도 잘 마무리됐다라고 생각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이럴 때 되면 이제 설교자가 약간 교만해집니다. 왜 교만해지냐? 질문을 던졌고 답을 찾았으니까 다음 주 주일은 놀고 먹는다.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놀고 먹는다 표현을 쓰면은 그래도 한개 있으니까 좀 쉽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설교를 이제 다시 이제 처음부터 보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늘 그렇듯이 헷갈리는 영혼이 다시 또 헷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답일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준 것이 진짜 답인가? 혹시 잘못된 답이 아닐까? 왜 이렇게 답이 간단하지? 왜 이렇게 밋밋하지?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고 돌이켜봤더니 거기에는 설교자로서의 삶, 그러니까 설교자로서의 삶이라는 결국 내가 이 말씀을 들고 설교자 이전에 한 신앙인으로서 봤을 때 내게 대답이 됐는가를 봤었을 때 대답이 되지 않더라고요. 가르치는 자로서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은 했지만 나는 그래서 이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없는 걸 알게 되고 나서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처음부터 차분차분히 그때 했던 설교들 뿐만 아니라 제가 여지까지 살아오면서 예배는 무엇인가라는 가지고 그 질문을 가지고 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얻었던 대답은 좀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이 말씀은 출애굽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중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 요건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하는 그 과정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는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무교절, 그리고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입니다. 이거는 무교절은 유교절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맥주절은 실칠절이 연결되어 있고 수장절은 초막절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유교절은 이제 6월절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칠칠절은 나중에 오순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은 각각의 절기들이 그냥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지금 신약 시대까지도 계속 내려오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가 됩니다. 그때 3번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극단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표현은 1년에 3번만 지키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년에 딱 3번. 물론 안식이나 월상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3번만으로 족한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3가지 절기는 중요하고 이 3가지 절기만 제대로 지키면 됩니다. 근데 이 3가지 절기 중에서 재밌는 것은 15절 뒷부분에 나오면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구절이 단서 조항으로 달려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나와라 그리고 이거다라고 말하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이 빈손이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빈손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은 우리가 그때 자기가 가진 것 소산, 그걸 가지고 가서 예물로 드리는 것, 그것으로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히려 본문은 이거를 빈손으로 말고 그냥 정확하게 예물, 네가 가진 것 얼마 이렇게 표현했으면 오히려 더 쉬울 텐데 왜 빈손이라는 표현을 써서 해석에 여지를 남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죠. 왜요? 손에 뭘 들고 오면 되는데 그 손에 네가 거둔 곡식을 갖고 와. 아니면 네가 키운 양을 갖고 와 그러면 되는데 빈손으로 오지 말래요. 자,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 예.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대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그럼 맛있는 거요. 뭘 맛있어 하세요? 전 맛있으면 다 좋습니다. 그럴 때 그 대답에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짜장면을 먹던 국수를 먹던 맛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맛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마치 그거와 같은 것 같아요. 빈손인데 그 빈손이 아니라면 거기서 뭘 들고 와야 될까? 이 은유적인 해석은 결국에는 이 본문 안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찾아봐야 되는데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참고 구절이 너무 많아서 방송팀한테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찾을 수 있는 분 찾으시고 그냥 들으셔도 되니까 따라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수많은 제물들, 완벽한 제물들을 드린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예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빈손이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예물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단순한 곡식이나 양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게 되겠죠. 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를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말하면서 이 예물에 대해서 재미있는 표현으로 창세기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아벨이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고 가인도 땅의 소선을 제물 삼아서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은 받았고 가인의 예물은 안 받았고 아벨의 예물은 받았는데 그 이유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본문은 그 뒤에 있는 내용과 이 본문 자체에서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단 이렇게 봐요. 이제 우리 어른들이 해석하신 내용을 그대로 좀 가져오겠습니다. 아벨이 좀 더 좋은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기 때문에 길에 가서 아무 땅에 있는 걸 들고 왔을 것이다. 그리고 아벨은 어떤 거예요? 첫 새끼. 그 기름 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그래서 첫 새끼와 기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정성스럽게 드린 예물이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저에게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려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70년생인데 70년생 기준으로 이런 얘기를 들으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일 예물 헌금 드릴 때 돈을 다림질해 갖고 왔다라는 걸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요새는 상상도 못하죠. 인터넷에서 보내면 되는데 뭘 다림질을 해요, 그죠? 다림질을 해서 빳빳하게 갖고 왔고 주일날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신권을 따로 은행에 가서 바꾸고 오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 정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서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가인은 대충 드렸을까요? 라고 했을 때 대충 드린 건 맞는데 본문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고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해서 여기서 제물만 받았다고 표현하면은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해야 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표현하면서 단순히 제물이 아니라 그것을 드린 사람까지 그 제사를 드린 자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벨이 더 드린 게 무엇인가? 더 드린 게 무엇인가? 그 첫 새끼처럼 뭐 정성을 더한 것인가? 그것도 표현돼야 되지만은 정확하게 이것은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되어질 때 구약이 신약에 해석되어지면 그 해석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이라. 그러니까 아벨은 가인과 차이가 있었는데 그 차이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더 좋은 예배를 드렸고 믿음으로 더 좋은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첫 새끼, 기름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조금 더 표현하려고 노력했지만 정확한 것은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지금 표현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예물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까지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렇게 찬송을 하나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인도자 세 분이 계신데 이제 뭐 서준영 집사님이야 워낙 유명하고 뭐 이제 작사 작곡자로서도 유명한 분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두 예배 인도자 임정열 집사님하고 정윤셉 집사님이 노래 실력은 딸려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근데 예배 인도할 때 마음이 참 잘 와요. 제가 잘 온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예배 인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자세들이나 이런 것도 참 좋은데, 근데 지난주하고 요번 주하고 너무 제가 설교할 때 써야 되는 찬양이들을 다 하셔가지고 그렇죠, 은혜가 흐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불렀던 곡 중에서 지금은 이제 그 흔적이 사라진 이제 임마누엘 찬양단이라는 우리나라 초기에, 그러니까 찬양 사역이 시작하기 초기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정정원 목사님이라고 나중에 이제 꿈이 있는 자유까지 하셨던 분이 있는데, 이 목사님 작곡한 내 입술로라는 곡이 있어요. 그 가사에 보게 되면은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이라는 게 이제 2절 가사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원곡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하도 죄송합니다, 지랄을 떨어가지고 바꿔요, 가사를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되느냐,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이에요. 그게 나중에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진정한 예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가사가 훼손된 게 더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 노래라는 말을 너무 예배 밑에 하위 개념으로 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노래가 예배고 예배가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편이 예배이고 예배가 시편인 것처럼 우리의 노래가 예배의 전부를 다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휴도 아니에요. 그건 전체예요. 그때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거를 김남구 목사님 참 멋지게 표현했어요. 그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자기는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500만 원씩 헌금을 드린다는 거예요. 우와, 어떻게 해요? 다 가난한 전도사 시절이잖아요. 그러면서 하게 돼. 이 곡에서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부르니까 내가 예배 한 곡을 잘 부르면 500만 원이래. 6곡 불렀어? 요거 3천만 원. 1억도 가능해. 이러면서 농담 반 진담 하는데 참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3곡을 불렀습니다. 찬양대는 첫송, 기도송, 임예송에 7곡. 와. 지나가는 얘기지만 하나 슬쩍. 예. 우리 교회 첫송, 기도송, 임예송은 첫송, 임예송, 기도송, 이제 송영 이 3곡은 우리 교회 성도인 김하은 자매가 작곡을 하고 서찬극이 작사를 했습니다. 이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이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슬쩍 제 이름을 낑겨서 이렇게 자랑을.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이유, 바로 무엇이냐? 그 노래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예물을 대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예물은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믿음으로.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김 목사님하고 이렇게 좀 지금은 좀 목사님 워낙 바쁘셔서 그런 시간을 못 갔는데, 제가 학부는 이제 1년 선배고 신대원은 동기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것도 질문을 던지고 서로 논쟁하는 시간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한참 타이타닉을 보러 가냐 말아야 되냐, 교회 나라에서 근무기 운동을 하는데 보러 가야 되냐 마냐 갖고 싸워가지고 동네방네에서 니네는 왜 싸우냐 맨날 그럴 정도로 논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논쟁점이 뭐였냐면은 예물이 과연 중요한가라는 거였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물이 과연 중요할까요? 이제 그 사석에서는 형님,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성경에 있는 걸 다 뒤져가면서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이제 단순히 논쟁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게 논의가 돼서 결론이 났는데 어떻게 났느냐? 결국은 예물이더라. 그 과정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목사님도 행가지만 저도 예배에 대해서 양볼 마음이 없으니까 얼마나 싸움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뒤집었는데 결국에는 예물이더라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예물이더라. 왜 예물일까요? 왜 예물일까요? 방금 전까지는 예물이 아니라고 말해놓고 왜 지금은 예물이라고 말을 할까요? 그 예물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예물이어야 합니다. 그 예물이 우리의 행위라면 예물이어야 합니다. 그 예물이 우리의 삶이라면 그것이 예물이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배, 예배자, 그리고 여러분, 예배와 예배자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예배는 이런 것이고 예배자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예물을 강조하는 순간 우리는 묘한 프레임이 작동해요. 헌금하라는 거야? 네, 헌금하셔야 됩니다.
왜 이 얘기를 조심스럽게 해야 되죠? 눈치 보면서 해야 되죠? 하나님은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예물 드리는 걸 좋아하시는데 왜 예물을 드리는 걸 우리가 눈치 보면서 얘기해야 되죠? 어느 순간 신앙이 신앙다워야 된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서 잘 말하면 안 되는 묘한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예물을 잘 드리고 여러분들보다 더 훌륭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예물은 단순히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드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다는 건 무엇일까요? 네. 또 이제 믿음이 나오면 이 주제가 또 다른 것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예배도 복잡한데 또 믿음으로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나서 이 믿음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본문 하나를 제가 찾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8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누가복음 17장과 18장에는 믿음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18장에 마무리되는 사건처럼 물론 그 뒤에 있는 사건 연결되긴 하지만은 가난한 과부, 불의한 재판장을 드리지 않는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이 얼마나 불의한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이 재판장한테 끊임없이 가서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뤄냅니다. 이걸 믿음의 정당성으로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이걸 이제 끈질기게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앞부분에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본문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물론 기도에 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많지만 그래서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하면 결국엔 얻는데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물론 그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은 결론이 예수님 마지막에 내리신 결론이 믿음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건 결국 뭐냐? 이 재판장이 이 과부가 왜 그 재판장을 찾아갔느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대감. 일말이라도 아주 작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에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은 어떤 측면으로 봐야 할까요? 믿음 워낙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을 믿음으로 설명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살아야지 믿음으로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믿음으로. 그럼 다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오늘 이 믿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좀 쉬운 말로 바꾸면은 기대함이 있느냐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기대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는 기대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가인이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그 많은 양을 드리고 엄청난 재물을 드리고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것이고 자기 자신을 쫓아간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란 핑계를 대고 간 것이에요. 오늘 찬양 가운데 마지막 찬양이 아니라 그 앞에 찬양을 하면서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우리 요셉 자님이 찬양 인용하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이 어떻게 하나님 받으실 제사이고 예물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느끼는 감성은. 왜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돼. 왜 상한 것을 드려요? 여러분 계란을 먹더라도 신선한 계란을 먹고 싶지 상한 계란 먹고 싶지 않아요. 예, 이 느낌을 잘 모르시죠? 저는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이 계란 장사를 해서요. 계란의 상함과 신선함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벌써 냄새가 달라요. 싫어요. 그리고 오래된 계란이면요 벌써요. 계란에서 맛이 없어져요. 신선한 계란, 신선한 계란을 보는 방법. 삶았을 때 껍질이 잘 안 깨진다. 신선한 계란입니다. 신선한 것과 상한 것을 쓸 때 상한 거 받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대요.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받으시고 상한 것도 받으시고 기쁨도 받으셔요. 그럼 그것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 받으실까요? 자, 이건 역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역으로.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의 느낌으로 봤었을 때는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도덕적이고 완성된 것으로 추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제 어렸을 적에 저희는 이제 부흥회가 좀 많았어요. 이제 부흥 강사들이 오셔서 목사님들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그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교회에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분의 설교는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압축돼서 한 몇 개의 단어가 그 설교 전체를 대변하는 아주 탁월하신 설교가이면서 달변가이십니다. 이분이 해주신 설교들이 잘 안 잊혀져요. 굉장히 탁월하시죠. 제가 그거를 20대 초반 이때 들었으니까 지금 한 30년이 지나도 그 목소리가 톤이 살아있는 거 보니까. 근데 그 중에 이분이 해주신 설교의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오늘 본문하고 너무 일치가 돼서 그 내용을 좀 가지고 올 겁니다. 그 이제 예화예요. 그날 이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제 봄 대임시방을 갔어요. 근데 그 교회는 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가장 크다라고 말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근데 갔더니 이제 대신방을 갔는데 이제 이분도 이제 교회 이제 어른들이 이제 교회 어른들이 많으시니까 가서 목사가 반찬 투정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훈련을 많이 받고 갔대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가 신방을 가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반찬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더래요. 도대체 나는 내가 이걸 어떻게 좋아하는 걸 알았을까? 말도 안 된다 이랬다는 건데 나중에 어느 권사님한테 물어봤대요. 권사님, 도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제가 좋아하는 걸 알까요? 그러는데 그 권사님이 씩 웃으면 이렇게 얘기해 줬답니다. 목사님 젓가락 까는 거 보면 알아요. 그러더래요. 젓가락 까는 거 보면. 그게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가서 신방을 가면은 첫 집에서 젓가락을 가는 걸 자세히 관찰하면 그 다음 집에서 전화를 한답니다. 어디 젓가락에 많이 가니? 여기 많이 갔어. 여기는 안 갔어. 알았어. 그럼 거기 한답니다. 거기서 또 자기 나름대로 하고 거기서 해도 셋째 집에서 전화해서 마지막 집 가면은 딱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만 남아있더래.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젓가락에 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세요. 젓가락 신앙인이 되세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만들어 갈 때 내가 뭘 하고 싶어 해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이게 맞지 않아요? 네, 맞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할 때 우리는 함부로 우리가 그걸 이야기할 수가 없게 돼요. 마커스 목요 예배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사실이 왜 그러하냐면은 마커스 목요 예배는 될 수 있으면 정치색이나 그 안에 철학을 담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예배만을 집중하려고 해요. 순수하게 예배만 집중하려고 해요. 간섭이 없었을까요? 싸움이 없었을까요? 고통이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린 다시 예배를 해야 돼.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건 잘라내자. 어느 순간 되면은요, 굉장히 부유해질 수 있는 순간도 있었고 많은 도움을 받아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마커스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거에서 우리가 할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계속 해왔어요. 한국교회 많은 예배 학자들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이 12년 전, 3년 전에 한 예언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3,000명 이상 모이는 예배 집회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언했어요. 왜 그렇게 예언했느냐?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데 많은 예배 단체들, 예배 사역을 한 단체들이 무너지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그 동의하는 것에 한 가지 빼먹은 사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단체는 안 생길 수 있어도 예배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마음 먹고 모으고자 하면은 3,000명이 무슨 소리입니까? 수천만 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라고 저는 대답해 드렸습니다. 그 당시 제가 석사과정을 할 때 그 세미나 참석할 때 교수님이 그럴 때 제가 손을 들고 교수님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수님들이 말한 것들이 어떤 분석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다시 세우고자 한다면은 그깟 몇천 명 모이는 건 우습습니다. 그 교수님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죠. 목사님이 좀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생각하고 그때 생각도 그렇고 지금 생각도 그렇고 앞으로 모든 생각도 그런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부흥시키셨고 만들어 가셨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이제 박사 과정을 하는 가운데 제가 예배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 참 몰랐던 것을 많이 배웠고 감사하게도 은혜를 경험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책의 제목이 저는 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를 하는 명제가 됩니다. 말바던이라는 윤리학자이자 예배학자인 이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고귀한 시간 낭비입니다. 고귀한 시간 낭비. 그리고 그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되게 낭비가 많아요. 공간의 낭비, 시간의 낭비, 인력의 낭비, 노력의 낭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봤다면은 이거는 성립할 수 없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간 낭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고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고귀한 시간 낭비가 바로 예배입니다. 주일을 빼놓고 여러분 이 공간 늘 텅텅 비어 있습니다. 볼 때마다 아깝다 이 생각 듭니다. 왜? 특히 우리 교회는 상가교이기 때문에 월세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1시간 반의 예배를 2번 드리기 위해서 수요예배 1시간 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공간을 계속 유지를 해요. 왜요? 왜 이 시간 낭비, 이 공간 낭비, 돈의 낭비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시 바꾸셔서 상한 심령을 고치셔서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최애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창세기 8장 20절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향기를 흠향하시고. 어떤 무식한 분이 이 흠향이라는 게 향 피우는 거냐 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한국교회 또 대표적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셔요. 참 목사지 무식해요. 이 흠향이라는 것은 받는다라는 뜻을 가진, 향기를 받는다는 뜻인데요. 참 예쁜 단어예요. 흠향. 제가 오늘 이 흠향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싶다가 참았어요. 스포일러가 될까 봐. 마지막에 쓰고 싶어서. 하나님 흠향하신 이유가 뭘까요? 20절의 앞부분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때 받으시는 시간 속에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흠향하셨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전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저의 못난 모습들 때문에 나가야 되나라는 고민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좀 더 잘 살아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했었을 때 그것이 엄청난 교만인 것을 알겠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는데 내가 뭘 고쳐서 나가. 하나님이 알아서 고쳐주시겠지. 그게 기대함이고 그게 저의 부족한 믿음의 고백이었는데, 많은 신앙의 스승의 어른들이 똑같이 고백한 것을 보고 얼마나 위로를 얻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던지고 싶은 돌이 많을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저런 모습이어야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수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네, 그 돌들은 제가 다 맞겠습니다. 맞는데 하나의 돌이 날라오면은 다시 던져서 여러분을 머리를 찍겠습니다. 목사님 표현을 그대로 짱돌로 찍어버리겠습니다. 나 이래서 예배 안 드려요.
짱돌로 찍어버리겠습니다. 이때는 가인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아벨을 내기 위해서 찍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 이래서 예배 안 드려. 여러분, 그거는요 최고의 교만입니다. 여러분이 뭐가 잘나서요? 아니, 우리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께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되느냐? 상한 마음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흠양하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야 합니다. 설교자는 아무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려질 수 없습니다. 예배자는 누구나 드릴 수 있지만 예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될 가장 고귀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고 마음이고 태도이고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 되시기에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물이 무엇일까요? 라는 이 단순한 질문에 저는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나오십시오. 부르신 분이 다 알고 부르신 겁니다. 그냥 나오세요. 나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드러내시고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예배자 그리고 예물, 그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고귀한 시간 낭비를 기쁨으로 드려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던지고 여러분 그 질문에 답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